열왕기하 8장 보실래요? 열왕기하 8장이요. 일단 펴놓으시고 저하고 다시 좀 점검을 하면 열왕기에서는 콕 찍어 2호 그래서 22장, 25장 이렇게 장수가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흐름은 11장까지가 솔로몬 얘기고 그 솔로몬 얘기에서 11장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여자 문제 발생되고 앞뒤가 바뀌듯이 전후가 지금 솔로몬도 11장에서 여자를 많이 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 나라가 찢어지는 예언을 듣고 12장부터 나라가 갈라진다 그랬어요. 12장부터 흐름을 잡기를 57775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거든요. 5장이 분열, 그 다음에 777 그래서 첫 번째 7이 엘리야, 두 번째 7이 엘리사, 세 번째 7이 이제 열왕들, 그리고 5는 히스기야.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야인데 그냥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는 히스기야 뒤에 있는 왕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5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첫 번째 5장짜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찢어지면서 오므리 왕조가 쓸 때까지. 그 오므리 왕조부터는 아합 얘기가 쭉 이제 엘리야 얘기가 7장, 엘리야 끝나고 엘리사 이야기 7장. 그리고 엘리사 끝나고 이제 뒤에 열왕기 후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반이죠, 중반. 남유다로 하면 북이스라엘은 후반이 되고 그 뒷부분 얘기를 쭉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그리고 그 뒤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7장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잡기를 열왕기하 1장이 엘리야 이야기였고 2장부터 8장까지가 엘리사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13장에 가서 엘리사가 죽지만 우리가 좀 편하게 흐름을 잡으려고 선지자들이 그 사람이 쭉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덩어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또 엘리사가 그때 죽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만 엘리사 얘기예요. 자, 이제 8장에 보면 하사엘 이렇게 있죠. 우리 교재 하사 떼데데데 엘 이렇게 있어요. 또 뭐야 이거? 하사는 먼저 하사 받은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하사엘은 아람 왕 하사엘이 될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얘기가 이제 그 8장에 있어요. 먼저 하사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줘요.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7년 기근이 있다고 수넴 여인에게 좀 딴 나라 갔다가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블레셋 지역 가서 7년을 살다가 돌아오거든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을 찾겠다고 왕에게 나가는데요. 그때 여호람 왕이었는데 당시 여호람 왕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냐면 게하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그 나하만 문둥병 사건 때 문둥병이 옮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은지에 대한 얘기가 없고 갑자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까? 게하시가 엘리사의 수제자였는데 그 한번 돈 욕심나서 한번 책망받고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가 되었고 선지생도가 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호람이 게하시에게 묻고 있었어요. 야, 네 스승 어떤 사람이니?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대단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죽은 애 살린 적도 있다고 막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있다. 그럼 전 죽을 때까지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죽었던 거 살아야 돼. 죽을 뻔한 거 산 거 말고요. 그날 그럴 수도 있지도 그럴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죽었는데 이제 한 3일 됐는데 목사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자랑해 주셔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3일 죽은 지 3일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너무 능가하면 안 되고
자, 이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 얘기에 있어서는 자기 스승 엘리사의 많은 걸 자랑하는데 이거 특별히 자랑했죠. 그래, 오, 그래? 그런데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왜 왔니? 수넴 여인이 들어오니까 게하시가 이래. 저 여자라고. 저 여자의 아들을 살렸던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람이 왜 왔냐 그러니까 땅 찾아달라 그래서 땅을 찾아줬다는, 하사해줬다는. 그래서 하사예요. 우리 8장 초반이. 그리고 하사 떼데데 엘은 이제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받은 사명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내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올라와서 엘리사를 자기 겉옷을 던져서 후계자로 삼는 것만 하고 두 나라의 왕을 삼는 걸 누구한테 인계하냐면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람의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때 이 베나닷이 병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엘리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나닷이 자기 종 하사엘을 보내요. 낙타 40마리에다가 선물을 싸갖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전에 엘리사가 나아만 때는 안 받았잖아요. 여기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가 없는데 이때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없어요. 여러분 낙타 40마리의 그 보화를 쌓았다면,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갈 때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낙타 10마리 보내요. 10마리에 이제 뭐 이렇게 예물을 보내요. 지참금 포함인 거죠. 근데 여기 엘리사에게 40마리 분량의 재물을 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왕 달라요. 왕이래서 내 병 낫겠다고 물어봐라. 그래서 엘리사한테 보냈는데 엘리사가 이래요. 반드시 낫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습니다. 말도 안 되죠? 반드시 낫는데 반드시 죽는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낫는데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쁜 애들이 많이 오지? 나중에 이거 잘라달라고 해주세요. 편집 좀 해달라고. 반가워 이쁜 애들아. 자, 그래서 수요강좌에 이 꼬맹이들이 오니까 되게 좋은데요? 재밌는 얘기들 한다 얘들아. 옛날 얘기처럼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예후가 이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왕 베나닷은 반드시 삽니다. 근데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는데 죽는다 캐라. 그래놓고 엘리사가 이 하사엘의 눈을 보고 막 째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볼까요? 막 째려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눈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왜 이러시냐 그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러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그러는 건 네가 나중에 우리 민족에게 할 짓을 생각하니까 슬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려보냅니다. 기름 붓고. 그러니까 하사엘이 알아들었잖아요. 그 사는데 죽는다 캐라. 네가 나중에 우리 민족한테 할 짓, 왕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줬고 그 가갖고 이래요. 갔다 오니까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신답니다. 그래놓고 이불에 물 적셔서 확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인 받았잖아요. 사는 반드시 산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가지고 덮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하사 떼데데데 엘, 하사 받고 하사엘 왕 되고 이제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받은 게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예후가 그 길르앗 지역에 있었어요. 길르앗 지역은 어디라 그랬죠? 여기 우리 지도를 좀 보면, 여러분 지도를 갈릴리죠. 야르뭇강, 야복강, 세렛강,
아니, 아르논강 세례강이에요. 야르무게예요. 도토리 뭐 이런 무게예요. 야복강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르논강이에요. 얘하고 약간 좀 헷갈리죠? 아르논강. 여기가 세례시내예요. 세례강. 여기에 그리시내. 이게 있어요. 그런데 야르무크하고 야복강 사이 여기를 길르앗이라 그래요. 길르앗 산지. 왜 산지냐면 여기가 이 산지니까 여기서 보면 높아요. 그래서 길르앗에 여기에 이제 길르앗 산지에 있는데 여기 누가 가냐면 예후가 아람하고 대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전장인 거죠, 전장. 예후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고 남유다 왕은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지난주에 아합에겐 아하시아 여호람이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고. 그래서 이 북쪽에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골절상으로 죽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 됐고 여기는 여호람이 죽고 지금 아하시아가 왕 된 상황. 여러분 연표를 보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정신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나라 상 같아야 좀 기억이 날 텐데 아하시아 여호람 뭐 얘네들 몰라도 돼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몰라도 돼요. 남이 나라인데 뭐.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아람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여호람 왕이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고 지금 이스라엘 궁에 부상을 치료하려고 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후는 전장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길르앗 전장에. 근데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요. 사환을 길르앗으로 보내서 예후를 만나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시켜서 사환이 전장에 가서 예후 장군을 만나요.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서 텐트로 들어가갖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 확 부어버려요. 당황스럽겠죠? 올리브유를 이렇게 뿔에다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다 할 때 기름을 묻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기름 부었거나 왕에게 기름 부었거나 이거 기름 부은 사건 있잖아요. 우리 신약의 크리스토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의 삼직이 기름 부음 받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근데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렇게 조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붓는 거. 그래서 기름이 흘러요. 이렇게 범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용으로 흘러 옷깃을 적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처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냈다면서 붓고 이스라엘 왕 삼고 얼른 도망 나와요. 왜 도망 나오냐면 얘가 지금 반역질을 했어요. 반역질. 지금 여기 왕이 있는데 당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훅 도망갔어요. 근데 예후 지금 상상이 돼요? 예후가 텐트에 들어갔다 갑자기 젊은 애가 확 붙고 도망갔어요. 그거 딱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이 쟤 뭐야? 그런데 예후가 기름 범벅이 돼서 나온 거죠. 엘리사가 보냈다 그러고 곧바로 전장에서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해요. 예후왕 만세를 부르는데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얼음! 이거 할 때마다 웃겨갖고 내가. 얼음! 그냥 꼼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상상을 해봐요. 자, 지금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쫙 있는데 갑자기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임명됐대요. 지금 현직 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왕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쿠데타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달려서 궁으로 달려가는 순간 쿠데타 일으켜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꼴이 되니까 예후가 움직이지 마! 이래놓고 곧바로 말을 물고 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궁으로. 지금 이스라엘 궁에는 여호람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었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왕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입었대. 그래서 병문 하나 있었어요. 병문 하나 갖고 많이 아프신가 봐요. 많이 다쳤나 봐. 금방 낫겠죠. 막 이렇게 위로받고 있는데 저기 이스라엘은 평야잖아요. 이스라엘 평야는 말 달리기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군이 딱 앉아있는데 이스라엘 평야를 쫙 보는데 이쪽에서 말이 확 달려오는 거죠. 막 달려오는데 딱 말 달리는 거 보고 예후인 줄 알아요. 그 운전 습관 보면 누군지 아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런 얘기 좀 창피한데요. 제 지금은 좀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가 막. 근데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야외 예배를 갔는데요. 멀리 이동하게 됐어요. 근데 이동하는데 시간이 빡빡하니까 여러 차가 움직일 때 제가 늦게 출발했는데 빨리 가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여튼 우리 김종발 집사님이
목사님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막.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구나. 조집사도 저한테 시비 걸어요. 운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운전을 그렇게 안 하고 천천히 달립니다. 이렇게 성도 태울 때. 혼자 달릴 때는 죽으는데. 그러니까 그 습관 아는 거 있잖아요. 저거 누구 운전 습관인데 예후가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저 예후지. 그래놓고 사안을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물어보래요. 예후 평안하냐고. 그래서 얘가 갖고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이래요. 평안이 니하고 무슨 상관이? 붙어. 그랬더니 걔가 붙어요. 난 이스라엘을 가끔 성경을 읽다보면 얘네 이상하다 싶어요. 왕의 신부를 꾸는데 붙는다고 붙어요. 또 얘가 왜 안 와? 가봐. 그랬더니 얘가 또 오더니 평안하냐? 그러니까 붙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제 말을 준비하러 자기가 마차를 몰고 막 가는데 딱 오다가 이제 오는 차 가는 차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평안함이 무슨 너하고 무슨 죄송해요. 평안이 생각해보래요. 네 애미가 한 짓을. 네 애미가 누구예요? 이세벨이 한 짓을 생각해보니 내가 평안하겠나. 그러니까 얘가 반역인 줄 알고 반역이다 그러고 딱 돌렸는데 죽어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직진 차 있고 저는 가다가 유턴해야 돼요. 유턴. 속도 확 죽었잖아요. 그래서 창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괜히 병문안 왔다가 지금 이 반역 사건에 휩쓸려서 도망을 가요. 얘 아버지도 그랬어요. 얘 아버지 여호사밧도 아합과 전쟁을 아람에 같이 나갔다가 아람 왕이 왕만 죽여. 그런 바람에 아합은 변복을 하고 나갔었고 여호사밧은 순전하게 왕복 입고 나갔다가 도망가다가 아니야! 그렇게 오고 살았어요. 기억하시죠? 이거 지지난주 얘기인가요? 그 지지난주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도 똑같이 지하불처럼 병문안 왔다가 이거 졸지에 죽게 생긴 거예요. 얘가 막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무기토까지 도망가요. 얘가 많이 도망간 거예요. 한참 도망가서 무기토 골짜기에서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왕이 한 번에 죽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후의 사명이 있어요. 예후의 사명은 아합의 모든 씨앗을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을 너무 싫어하셔서 아합의 혈통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근데 왜 남유다 왕까지 죽이냐면 남유다 왕도 아합의 딸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에게 시집왔잖아요. 왕자에게. 그래서 그의 손자, 손자구나. 제가 네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이었어요. 얘가 이제 얘도 아달랴의 혈통이잖아요. 정신없어라. 자,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뭐니? 그런 것 같아요. 자, 아합, 부 이세벨. 그 사이에 아달랴 있어요.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고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나와요. 얘가 아하시아가 지금 여기 갖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예시아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씨앗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아합과 관련된 모든 씨앗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예후가 이 일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붙여놨어요. 만약에 남유다 공격해서 죽이려면 대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남유다 왕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무기토까지 갔다가 이스라엘로 예후가 돌아와서 딱 이스라엘 궁에 오니까 이세벨 할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세요. 이세벨이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여기 성경에 이래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다듬으면서 내려다보면서 시므리야, 왜 하루 네 주인을 죽인 시므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인을 죽인 시므리야라는 건 지금 이 사람은 예후거든요. 근데 왜 시므리라고 말하냐면 그 시므리가 우리 여러분 연표 보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그죠? 오므라이스 기억하셨잖아요. 오므리가 누굴 죽였냐면 시므리가 그의 왕에게 반역해서 7일 천하했어요. 7일 천하. 얘가 반역을 일으킨 거 알고 오므리가 가서 얘를 7일 만에 죽여요. 얘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외성이 무너진 걸 보고 이제 내가 여기 요 집만 남았으니까 확 불지르고 자결해요. 시므리가. 그러니까 이 집안에선 얘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거든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아달 이세벨이 말하기를 시므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므리 7일 쳐는 거 알지? 너 지금 이 짓 해봐야 며칠 안 가, 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강하니까 아합이
꼼짝없이 붙들려 사는 거죠. 그 나라 여호와를 쫓아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후가 이래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야 던져.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녀들이 이 이세벨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평소에 잘 못한 거예요. 이 시녀들에게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보너스도 빵빵하게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던져 그러면 내가 왜 던지니 이럴 텐데 던져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던져갖고 이세벨이 떨어져 죽습니다. 떨어져 죽고 난 걸 이제 예후가 장례치러 그랬더니 갔더니 머리 남고 손목만 발목만 남아요. 우리 이거 어디서 예언됐었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나봇을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죽이고 뺏어서 아합에게 줬을 때 엘리야가 가서 너는 이 아합은 너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거고 이세벨 너는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손모가지 발모가지만 남고 장례 치를 것도 없게 할 거야 그랬거든요. 이 예언이 아합은 어떻게 성취됐냐면 마차 위에서 죽었고 그 마차를 창기가 목욕하는 데서 씻었으니 그걸 개들이 핥아먹어서 성취가 되고 이 사건은 조금 아까 중요한 장소 얘기를 안 했네. 이 예후와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의 터에서 만나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 여호람이 죽고 그리고 나서 반역이 거장 소식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이세벨은 군에 떨어져 죽은 걸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의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이스라엘 왕 죽고 그 이세벨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왕자들 남아있잖아요. 사마리아 궁에. 이스라엘 밑에서 사마리아 20km 정도 있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궁에다가 편지를 넣어요. 그 왕자들 70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야, 나 반역을 일으켰어. 너네 생각해. 너네 그 70명 중에 똑똑한 하나 뽑고 걔를 세워서 나한테 한번 붙어봐. 그랬더니 얘네가 왜 이러십니까? 아니, 우리가 붙어봐야 무슨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하니 알아서 해야지. 그래갖고 70명의 아들의 목을 잘라서 목을 내일 같이 와. 그래갖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제자였는데 이 권력이 무서워서 지 제자들을 다 죽이고 목 70개를 머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궁으로 갔다가 놔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거 내가 안 죽였다? 이래갖고 예후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딱 접수하는 거죠.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자들 있잖아요. 남유다 왕자들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남유다 왕자들 42명이 이세벨에게 문안하겠다고 올라와요. 이세벨이 건강이 안 좋았는지 하여간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올라오다가 이제 만나요. 이쪽 북쪽 사람들을. 그래서 너네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남유다 왕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래? 이래갖고 죽여요. 그래서 42명이 한반석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과 왕자들이 몰살을 당해요. 한 번에. 이거 누가 시키는 걸까요? 예후가 잘나서요?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상태, 일반적인 상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냥 있은 상태에서 반역이 일어났으면 북이스라엘은 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아합의 집안을 다 도륙할 수 있어도 남유다 그 씨앗을 죽이려면 전쟁을 벌여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다 모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주께서 시키면 아멘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복잡해요. 자기 생각에 예후가 만약에 그 사명 받으면 이렇게 안 했을까? 주여 그럼 남유다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요. 대대적인 전쟁을 벌여야 돼요. 이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사명 주면 다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갔을 때 니느웨가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서울만의 크기가 기록에 의하면. 근데 그게 3일길이거든요. 하루 만에 통과했어요. 근데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 듣고 회개해요. 왕부터 짐승에까지 조복을 입고. 왜냐면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요나서 할 때 그 배경을 얘기를 할게요. 다 해놓고 가서 네가 전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움직여. 뭐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해.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한 두려움, 하기 싫음, 뭐 등등이 막 해서 합리화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께서 원하신다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다 작업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그 일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여러분 머리로 되질 않으니까 애초에 머리를 쓰지 마세요. 머리만 아파요. 잠 못 자고. 이준쌤 고마워요. 아멘을 해줘서. 자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시켰다 싶으면 그분의 뜻이라 여기면 제발 머리 굴리지 마요.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된 문제일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했더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 놓고 그 남유다 왕자 40명 죽였는데 그때 누굴 만났냐면 길에서 여호야다를 만나요. 이 여호야다는 정말 여호야다 아니에요. 여호야다는 딴 사람이에요. 갑자기 누구죠? 요나답. 누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들렸는데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자, 여호나답을 만나요. 그런데 여호나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버림당하고 바알이 왕으로 인정받는 세대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받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여기 쌓인 게 있었겠어요. 근데 예후가 딱 일어나니까 예후를 딱 만났는데요. 예후가 이래요. 여호나답, 나하고 개혁하자. 나하고 바알 선지자 처결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이래요.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이래요. 이전의 왕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기리래. 다 모여.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안 모이면 죽어. 안 모이면 버림받는다. 다 모여요. 그래서 한 장소에 다 모아놓고 이제 바알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야, 여기 여호와 신하인들 나가. 재수없어. 오늘 우리 작두 타야 되는데 여호와 신하인들 있으면 우리가 발을 배 나가. 이게 또 진짜 성경이 있다 그래가 또 나가. 그래갖고 여호와 신하인들 다 내보내고 똑같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문 닫아. 그래놓고 군사들에게 시켜 얘네 다 죽여.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애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복이 나왔으니까 예복 얘기 좀 할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이래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이래요. 왕의 잔치를 벌이는, 왕이 아들의 결혼 잔치를 벌이려고 하면서 사람을 청했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청했는데 그들이 아침에 손님을 모시러 갔더니 종들이 나는 바빠, 난 밭을 샀어, 난 소를 샀어, 난 결혼해야 돼 뭐 이러면서 못 간다 그래서 왕 임금께서 보고받고 나서 야, 길거리 가서 산에 가서 다 데려와, 거린들 장애인들 다 들어서 앉혀. 그래서 다 앉았나이다, 채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딱 나왔더니 예복을 입자는 사람 보고 나가. 그래갖고 슬프며 이를 갈면 있으랴 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냐면 여기 지금 길거리 거린들 뭐 장애인들 다 데려다 앉혔어요. 일단 앉아요. 그런데 갑자기 임금님께서 오시니 이러면 턱시도지 않을 것 같네 이게. 나가 이놈아. 이랬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이해가 안 돼갖고 이 비유 너무 어렵다 이랬는데, 자, 문화를 알면 이 비유가 쉬워요. 자, 이제 임금님의 결혼을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청첩장 보내잖아요. 청첩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종을 보내서 귀족들한테 가서 저기 장관님 뭐 누구님 막 이러면서 이번에 임금님의 아드님이 왕자님께서 결혼하시는데 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오실 수 있다고 다 체크를 해요. 올 수 있는 사람 명단을 정해요 일단. 그리고 결혼 얼마 전에 다시 가서 확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못 온 사람이 있고 올 사람이 있겠죠? 확답 받은 사람만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의 이름대로 자리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명이면 100석을 세팅하는 거예요. 딱 그 사람들의 자리를 다 배설해서 누구 자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면 종들이 그 집에 마차를 가져가서 직접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갔는데 나 장가 가야 돼. 나도 가는데 오늘. 오늘 소를 사갖고 소 좀 길들여야 되는데 나 밭을 샀어. 밭 나가봐야 돼. 미안해. 이래갖고 펑크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뻥뻥뻥 끊었죠. 임금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럼 손님 청해놓고 자리 비면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그러니까 빨리 가서 채워. 사람들 막 불러와. 그리고 다 앉혔어요. 다 왔나이다. 그래서 나갔을 때 예복 얘기는, 이게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님의 결혼잔치에는 예복을 저 앞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옷으로. 그래서 들어올 때 갈아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귀족도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천민도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길에서 데려온 사람도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쫙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만 빛나냐면 임금님만 빛나야 되지. 왕자님만. 그 요즘 결혼식에 화려한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시꺼먼 옷 입고 하잖아요. 장례식처럼. 문화가 이상해졌어요. 신부만 돋보여야 된다고. 지가 이뻐지면 욕먹는데요. 얼마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검은 옷 입고 오세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는데 그 예복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안 입었어요. 아마도 여기는 그 얘기는 없지만 이 사람은 왜 안 입었냐면 그 옷이 너무 좋은 옷인 거죠. 자기 귀가 높고. 그러니까 이 어찌됐거나 단체복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임금님 말은해도 개인의 명품 옷, 뭐 1억짜리 옷, 막 신할 산 외투 이게 1억짜리 옷이에요. 금실로 짠 거. 뭐 이런 거 입고 딱 왔는데 갑자기 이거 갈아입고 가시죠. 됐다 이놈아. 나를 뭘로 보고. 그리고 딱 들어왔어요. 임금님 떠갔는데 쫙 입고 있는 거죠. 너 뭐야? 나가. 그래가지고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그 당시에 문화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마무리하고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여기서 주님이 내쫓은 건 놀라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의 결혼잔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에 입을 옷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옷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허다한 무리 17장에 14만 4천 얘기하고 14만 4천 듣고 돌아보니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요한이 물어야 되는데 요한이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보고 멍해갖고 말을 못하니까 장로 중에 한 분이 저들은 어디서 온 거야?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 아시지? 근데 장로님이 얘기를 해줘요.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빤 자로라. 그 옷은 딱 한 벌이에요.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빤 옷. 그것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공로로 와겠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예배당도 졌거든? 이 사람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전도 100명 했어. 이 사람아 이거 갖고 나와갖고 자기 공로의 옷을 입고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 그래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공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옷은 딱 한 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옷.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본문으로 올게요. 자, 지금 바알 제사장들에게 똑같은 옷을 예복을 입힌 건 이건 굉장히 잘 준비한 거예요. 진짜 임금님이 요번 제사 제대로 준비하셨구만. 그래서 옷을 입고 이거 때깔 좋아. 저번 옷은 좀 쌌어 옷감이 그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 쫙 다치더니 군사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자, 바알 제사장들을 죽인 건 예후의 목적과 여호나답의 목적이 달라요. 예후의 목적은 정치적인 이유예요. 자, 지금 아합의 집안의 뒷배경 세력이 누구냐면 바알 제사장들이에요. 바알 제사장들이 그 뒤에 딱 세력으로 붙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정치적인 것들을 딱 배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힘을 보태줬어요. 예후가 왕권을 차지했지만 그 종교 세력들, 어찌됐거나 그 영적 세력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아합의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해버리고 자기는 정권을 잡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호나답의 목적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여호나답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딱 하고 나니까 이런 예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여호나답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여호와의 나라를 못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호나답은 광야로 나가서 집 안 짓고 포도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먹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그러고 살죠. 그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때 레갑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변개할 때 그때 그 바벨론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놓고 포도주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 왜 안 먹어? 조상이 먹지 말랬어요. 이러면서 그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야 여기 여호와의 말씀도 아니고 조상의 명받들어 이렇게 열심히 살아. 니네 뭐니? 이래서 레갑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책망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갑의 후손이 또 쭉 해서 어디로 나오냐면 신학자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을 레갑의 후손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메시아의 소식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해주죠. 하여간 여호나답과 예후의 바알 제사장 숙청 사건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후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의 송아지를 섬기고 남쪽에 일이 벌어져요. 남쪽엔 지금 난리 났어요. 임금님 죽었죠? 임금님 형제들 42명 다 죽었죠? 그러고 나니까 여기 누가 있냐면 아달랴가 살아있는데 아달랴가 지 손자들을 지 손으로 죽여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도 이 아합의 씨앗이니까 자기를 죽이고 손자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올릴까봐 지 손으로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하나가 도망가요. 1살짜리 애가 도망가야지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고모 여호세바가 그 대학살 현장에서 하나를 챙겨서 도망가요. 걔가 요아스예요. 그리고 그 애를 고모 부인 여호야다에게 맡겨서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6년을 숨겨 키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기를 성전에서 숨겨 키우는 게 울음소리도 안 나가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이는 6년 동안 갇혀 살은 거겠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7살 됐을 때 여호야다가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누가 있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모임이 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경호부대가 계속 있었죠. 다윗의 경호부대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 오를 때 그 분하야가 이끌었던 부대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솔로몬의 또 친위대로 딱 활동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친위대로 활동을 해요. 이때도 그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있었던 그들을 동원시켜서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아달랴를 말 지나가는 그곳에서 죽이는데요. 이게 그냥 편하게 하면 마국간 근처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보는데 이 말이 이 거룩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 마국간 근처에서 그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로 선포해서 7살짜리가 왕위 올라요. 근데 중요한 건 7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의 행위를 하냐면 고모부 여호야다가 이제 뒤에서 섭정을 하는데요.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을 해요. 여호야다가 이스라엘도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다 바알에게 물들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알에게 물들었던 그 나라를 정화해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 신상들 다 부시고 바알 성전 다 부시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게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요아스가 여호와를 섬겨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곁에 싫은 소리하는 사역자를 여러분 옆에 좀 두셔야 돼요. 내가 잘 못하는데 또 나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지 마요. 슬퍼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말 안 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조심스럽게도 말해주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요아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그 강한 고모부 여호야다가 통제했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딱.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겨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곧바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요. 이 요아스가 사실은 고모부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고모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고모부가 죽고 얘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죄를 지니까 이 사가랴가 딱 서서 죄를 심판해요. 죄를 지적하니까 이게 그래갖고 요아스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단 사이에서 요아스가 사가랴를 죽였다는데 얘가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 악정을 신하들이 못 참고 그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 아마샤는 우리 성경에 아마샤라는 이름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다윗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지역에서 있다가 전쟁을 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라네. 압살롬이 죽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데리고 나왔던 군장 이름이 아마샤예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죠. 큰 누나의 아들이
요압이고 작은 누나의 아들이 아마샤예요. 근데 큰 누나의 아들하고 작은 누나의 아들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싸운 거죠. 이쪽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저쪽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 그런데 다윗 쪽이 이겨요. 그런데 다윗이 어찌됐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죽이지 말라는 자기 아들을 요압이 찔러 죽였잖아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이 조카놈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사촌끼리 이 짓을 했어요. 그 죽이지 말랬는데 그리고 다윗이 막 우는데 요압이 뚝! 우리가 오늘날 반역을 일으킬까? 그래서 다윗이 뚝 그치고 그러고 나서 그래 다윗이 이 못된 놈 그래갖고 장관을 패하고 아마샤를 군대 장군이 임명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세바의 반란 사건 때 오자마자 세바가 반란 일으키잖아요. 중간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 세바가 반란 일으켰을 때 그걸 진압하라고 누굴 보내냐면 아마샤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가라 그러는데 아마샤가 나가갖고 와 나와 군대 다 모여. 아무도 안 모여요. 영향력이 없어요. 요압이 나가볼까? 이러고 나가고 평안하지? 그러니까 얘네 지금 이종사촌지간이잖아요. 큰 누나의 아들, 작은 누나의 아들. 요압이 평안하지? 그랬더니 아마샤가 평안해. 그랬는데 푹 찔러 죽여 요압이. 얘가 왜 죽냐면요. 아마 죽을걸? 그래서 아마샤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자 지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올라요. 제가 있잖아요. 세계사에서 독특한 민족 두 군데 있다고. 우리나라 조선왕조하고 남유다 왕조는요. 반역을 일으키면 내가 선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조선왕조나 거기나 지가 반역을 일으키고 적자를 찾아서 왕위에 앉혀요. 그러니까 요시아를 죽이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위에 앉힙니다. 근데 아마샤가 이제 정치 초기에 혼란을 겪고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내서 다 죽여요. 그들은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날 거니까 다윗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서 계속 요 다음에 얘도 아마샤도 신하들한테 죽어요. 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 아들을 또 찾아서 왕위에 앉히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이시왕조를 이어가려고 유다도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독특한 민족이 이 세계사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한 지파가 아닐까. 뭐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하여간 문화가 비슷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하고 걔네하고. 그래서 이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무궁화. 걔네도 우리도 무궁. 뭐 이런 거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 뭐 아리랑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어찌됐거나 하여간 유사성이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오릅니다. 요아스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죽였고 아마샤를 왕위에 앉혔는데요. 아마샤가 초기에 정치를 잘해요. 그 에돔을 복속시키고 다시 에돔이 원래 그의 선왕 때 원래 여호사밧 때 에돔에게 조공을 받았고 북쪽은 아합 때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었는데 그 후손 때에 모압도 배신하고 에돔도 배신해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걸 아마샤가 에돔을 다시 정복해서 다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고 세력을 키워요. 그런데 아마샤가 북쪽에 괜히 시비를 걸어갖고 의도 터져요. 하지 말라 했는데 북쪽에서 까불지 마라. 야 네가 에돔 좀 이겼다고 이제 우리한테 붙어?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야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한테 이런 말 했었어. 야 네 딸을 나한테 보내.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내게. 그랬다가 레바논의 짐승이 확 짓밟아 버렸다. 너 죽어.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까불어서 북쪽 왕에게 아주 닭살이 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됐잖아요. 전쟁 배상금 물고.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열받아서 신하들이 아마샤를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오르게 되죠. 자, 우시아가 왕이 오르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쉬지 않고 막 갔더니 끝났는데 목사님은 무지개 빨랐어요. 말이 너무 빨라갖고요. 막 자기 우시아 5분 쉬었다가 우시아 갑시다. 5분 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우시아 때부터 가야 되는 거죠. 아, 우시아를 하기 전에 13장, 14장부터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조금 아까
이제 요아스 얘기 끝나고 그다음 누구냐면 북쪽 요아스, 남요아스, 북요아스가 비슷한 시기를 이렇게 조금 겹쳐요. 이름이 똑같은 친구들이. 북쪽도 요아스, 남쪽도 요아스. 그런데 그 북쪽 요아스 때 누가 죽냐면 엘리사가 죽어요. 13장에. 엘리사가 죽는데요.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될 때 요아스가 와갖고 병문안 오는데 참 이스라엘은 슬픈 거죠. 왜냐하면 대군보다 엘리사 한 분이 난 거죠. 엘리사가 눈 멀고 어디로 와요? 그럼 다 거기 막으면 되고.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와서 슬퍼하는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동쪽 창을 열라 그러면서 이건 아람을 치는 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활을 쏘래요. 그러니까 아람을 향하여 확 쏜 다음에 다시 활을 주면서 이것을 바닥을 여러 번 치라고. 근데 요아스가 3번 틱 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인 양반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 번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던 걸 당신이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거라고 그렇게 해요. 결국은 요아스가 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 공격해 이기고 그 다음부터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 잠깐 소규모 전쟁이 좀 벌어지고 우시아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시아가 왕이 오르는데요. 우시아가 정치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 연표를 보면 우시아하고 누구하고 있냐면 남쪽은 우시아, 북쪽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때가 남북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예요. 여로보암 북쪽 왕 여로보암 2세를 생각하면 그의 조상이 예후 왕조거든요. 예후 왕조가 약 100여 년간 이끌어오는데 100여 년간 외세가 침입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못 사는 땅이에요. 왜 못 사는 땅이 맨날 강대국이 서로 치려면 맨날 이 땅을 짓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륙의 교량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고대 때 얘네는 무지하게 전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똑같아요. 우리도 교장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맨날 우리 짓밟히잖아요. 얘네도 비슷한 데였어요. 그런데 약 100여 년간 절대 강자가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이집트도 힘을 못 발휘하고 아람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수르는 지들끼리 계속 복잡거리고 있고 바벨론도 힘을 못 발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약 100여 년간 절대 강자가 없고 도리어 남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외세 침입이 없었어요. 여러분 외세 침입이 없이 100년을 견뎠다. 여러분 얼마나 부강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 이후에 약 70여 년? 벌써 17년이니까 65년이 훨씬 넘었는데 조금 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졌어요. 세계사에서 우리가 5천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찌됐거나 60여 년간 외세 침입을 안 당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됐어요. 이 상태로 100년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한번 이렇게 흔들 때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 제발 이렇게 좀 갈등하지 말고 동서에 세대에 진보 보수에 좀 왜 이렇게 우리 싸운대요? 우리는 민족성이 아주 찢는데 대장이에요.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고 교파도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몇 개인지 모른다는 걸 아세요? 장로교는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몇 개인지 통계가 안 잡혀요. 대충 통계를 잡으면 300개가 넘는다는 정도만 알아요. 말도 안 돼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장로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최고예요. 여차하면 찢어요. 여차하면 싫어. 찢고 뭐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이민족은 아니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찌됐거나 100년을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할 때, 그래서 우시아 때, 여로보암 2세 때를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한 때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여로보암 2세도 하맛 어기부터 그 다음에 에일라까지 영역을 구축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영역이 다 이게. 남유다 우시아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주고 있는데 우시아가 까불어요. 우시아가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용기 있는 제사장들이 막 막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막아서는데 왕이 저리가 밀어내고 분향을 딱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시죠. 우시아 이마에 문둥병이 확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이름이 왜 우시아냐면요, 야, 문둥병 걸렸잖아! 이래갖고. 이런 거 방송에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우시아, 애들이 우시아. 이해가 되세요? 기억하라고. 우시아가 문둥병 걸리니까 이 성전에서 부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서 나가서 별채에 거하게 해요. 별채에 거하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동시에 왕을, 그러니까 왕이 못 나오니까 히스기야가 함께 다스려요. 그리고 우시아가 죽었는데요, 우시아는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묘를 따로 써요. 좋겠네, 독방 써서. 이러면 안 돼요. 이 열조의 묘실이 묻히지 못했다 이 말은 시욕적인 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열조의 묘실에 묻힌 것과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래요.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를 생각하면 열조의 묘실에 묻히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자,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는 여기 입구를 구멍 뚫고 딱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시체를 염하는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구멍을 계속 뚫어서 여기다 시체 넣고 여기다 시체 넣어요. 이걸 1차 장례라 그래. 1차 장례. 1차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뼈가 다 썩네. 살이 다 썩고 뼈대기만 남겠죠? 그럼 뼈를 추스려서 여기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뼈를 다 집어넣어요. 이걸 2차 장례라 그래요. 근데 2차 장례 때 뼈가 다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상들을 다 뭐로 만드냐면 문둥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시아가 여기 장례를 여기다가 하면, 그래서 우시아는 부정한 놈이라고 그래서 무장을 못 쓰고 혼자 따로 쓰는 거죠.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열조의 묘실이 묻히지 못했다라고 할 땐 그들이 열조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이러면 이 무덤에 안 써요. 얘를. 열조의 묘실이 묻히지 못한 건 정말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이게 구약의 장례법이에요. 신약은 이게 살짝 바뀌어요. 신약은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고 이게 뭐가 생기냐면 납골함을 만들어요. 토기로, 황토로 만드는데 납골함이 다 달라요. 크기가. 좀 이렇게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 왜 다르냐면 사람의 키를 따라서 만들어요. 이 정강이 뼈가 인간이 제일 길다네요. 그래서 죽으면 정강이 뼈 길이만큼의 납골함을 만들어요. 저거는 조그맣게 만들어도 돼요. 이전 사니까 흙이 많이 들 거예요. 이렇게 좀 길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 이름을 써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고고학을 발굴하다가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제 무덤이 발굴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무덤을 딱 했는데 거기 이 유골함에 예수님의 난리가 났어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그랬다가 이제 정신 차렸지 그들이. 왜냐면 예수님의 유골함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유골함이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있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니까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자녀를 낳으면 예수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우리말로 예수, 이게 희한하게 해서 영어 발음을 해서 예수, 또 영어는 지저스, 다 달라져갖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읽히면서 지저스로 돼서 그래요. 이에수스 뭐 이러는데, 하여간 그네네 말로 이렇게 부르면, 크게 부르면, 여러분 목사님들 저기 어디 가서 목사님 그러면 다 돌아봐요. 나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알고 자기네 목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막 돌아본대요. 왜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 자기 민족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유골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여간 그때 잠깐 웃자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죠. 예수의 유골함이 나왔다고. 하여간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고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연표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보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왕 때 나라가 망해요.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나라가 망하는데요. 호세아 때 누가 침공해 오냐면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멸망할 때 호세아 왕이 먼저 잡혀가는데요. 사마리아가 3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뜻이 요새라 그랬잖아요. 정말 요새가 맞는 건 이 왕이 끌려간 상태에서 3년을 버텼다가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심각해져요. 아수르의 정책, 바벨론의 정책, 페르시아의 정책을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적인 순수한 이 민족성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점령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여기다 심어버리고 여기 있던 애들은 거기다 갖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혼혈을 만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꿈을 못 꿔요. 꿈을. 그 민족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꿈을 못 꿔요. 왜냐면 혼혈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저기 그 필리핀에서 이주하신 분하고 결혼했으면 그 부부가 우리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필리핀 이렇게 뭐 어디야 어디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은 이렇게 혼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놔서 이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했어요. 사마리아에 이방인들로 들어오고 여기 있던 애들 끄집어다가 이방으로 틀면서 사마리아는 이제부터는 민족적인 정통성이 사라져요. 혈통적 정통성이. 거기다가 얘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사는데 숲에서 사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본국에다가 요청을 해요. 이 나라의 신이 노한 것 같으니까 이 나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인을 포로로 끌려갔던 애를 돌려보내주고 걔가 여호와 신앙을 세우는데 끌려왔던 애들이 온갖 잡신들을 다 섞어 나서 이게 여호와 신앙이 아닌 짬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혈통적 혼혈, 종교적 혼합이 이루어져요. 그게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유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이유가 됩니다. 혈통오염, 신앙도 엉망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후에 이제 그 땅에 주둔 애들이 헬라 애들이 주둔하고 아수르가 주둔한 후에 페르시아 주둔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주둔하고 헬라 애들이 주둔하면서 또 혼혈을 만들고 로마가 와서 또 혼혈을 만들고 그래서 점점점 사마리아는 멀어져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왔을 때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같이 짓자 그랬다가 싫어. 그래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못 살게 굴어요. 완전히 결별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갈릴리하고 유다 지역하고 혈통적인 유대 관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따로 놀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쟤네들도 원래 다 사마리아 쪽이었는데 그 마카비 왕조 때 그들이 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을 북쪽에 이주시키면서 거기를 유대화하겠다고 올려보내서 그러다가 나라가 딱 망하면서 여기야 북쪽 갈릴리 지역하고 유다 지역이 혈통이 같아요. 사마리아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때 원래 구약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이면 오는 걸 예수님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오려면 요단강 건너갔다가 벳산나루에서 건너갔다가 내려와서 여리고 나루로 건너 들어와요. 6일 걸려서 왔어요. 여기를 안 거치겠다고. 사마리아 그럼 아주 혐오스러운 족속이 된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입에도 안 올리려고 그래요. 입에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거든요. 이거 만약에 마태복음에 오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찢어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감사하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입에 사마리아도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근데 예수님이 그 혐오스러웠던 사람들의 마을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7 집사님 중에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다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시작된 게 바로 아수르의 정복 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마리아 그러면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자는 민족이 되는 거죠. 다른 민족처럼 벌어져요. 자, 우시야 때
이제 그런 일이 히스기야 때 북쪽은 그렇게 망하고 남쪽은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북쪽에 지금 아수르가 북쪽까지 먹었는데 남유다 가만 놔두겠어요? 남유다도 침공에 들어와야죠. 얘네가 이쪽으로 쫙 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 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뭘 없애냐면 노뱀을 없애요. 여러분 노뱀을 그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노뱀 만들고 그때까지 느후수단 그래갖고 그 노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부셔갖고 없애버리고 느후수단이 그때 없어져요. 인간의 이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온갖 짬뽕 신앙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인지 비복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슬픈 거죠. 이게 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건 희망이 있는데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세상에 다 초점을 맞추게 해놨어요. 주님이 신약에 오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신약에 오면 다 우리의 초점을 전 나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잘 되라고 아니라 우리를 죽으라고 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존재로 계속 가르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성경을 갖다 대면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다 이 땅에 초점을 맞추게 놨어요.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성공한 거 모든 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슬프실걸요? 근데 이게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 다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정말 슬픈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리. 그래서 종교개혁 500전을 맞이하는 500년, 정확히 500년 맞이하는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천국에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땅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요. 너무 오염이 돼서 어디까지 지금 망가진지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게 우리 민족의 교회예요.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여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아수르와 조공을 끊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지마! 그러는 바람에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과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성을 넓히고 바깥에 있었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막고 히스기야 터널을 700여 m 파서 실로암을 만들고 싸움 준비를 하는데 얘네가 싸움 준비해 봐야 안 되는 얘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꼬맹이들 셋이 있는데 얘네가 내가 황 목사하고 붙자 우리가 이래갖고 싸움 준비를 막 했어요. 될까요? 뭐 이렇게 막 던지면 아프긴 할 거예요. 가면 에이 훅 이렇게 이거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수르에게 대응을 해봐야 될 수 없어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딸랑 남아요. 예루살렘 하나 딸랑 남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치겠다 그러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만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되어 있고 그 책들에는 전염병이 쳤다 이렇게 돼요. 전염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걸 흑사병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한 방에 다 오염이 됐고 내 잠복기가 있다가 그냥 갑자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은 헛소리를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신에게 기도할 때 그의 두 아들한테 암살당해서 죽고 걔네들은 지금 카스피아와 흑해 사이로 도망을 가고 다른 아들이 왕이 오르면서 아수르는 쇠락의 길을 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그 대적을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들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다가 이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면서 애굽의 모든 군사력이 수장되면서 그때부터 애굽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애굽은 꼬꾸라져 버려요.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했다가 아수르도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했다가 그 18만 5천 명 한 방에 죽고 여러분 고대 때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우리나라 전군이 60만이에요. 60만이 아닌데 50만 좀 넘어요. 18만 5천 명은 고대 때
굉장한 전투력이에요. 그게 한 방에 주력 부대가 끝나요. 그리고 왕은 가서 암살을 당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아수르는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바벨론한테 먹혀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은 여호와를 대적하면, 주의 백성을 대적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 강하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백성을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그 다음에 그들의 술같이, 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면 술에 취하고 그 불에 옮겨붙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담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백성을 대적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 깡좋게 막 싸우러 들어가는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당장 죽는 것 같고 당장 협박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선교사 2명이 죽었어요. IS 애들한테. 그분들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사건 터지면서 국내도 난리가 난 거여서 중국도 난리가 났고, 중국도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그랬고, 한국 반항 감정을 막 키워줘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남의 종교 가서 확 개독교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욕을 먹는 건 당연한데 그런 거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거했어요? 우리 다 지옥 자식 됐어요, 지금. 근데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거절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죽고, 우리 민족 가운데 죽고, 그 민족에서도 왜 하필이면 그 미기한 나라로 가냐, 거기 그 풍토병에 걸려 죽는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그 순교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죽고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 우리 교회 내, 세상에 그러는 건 괜찮은데 교회 내에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 증거하지 말자고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의 평안이 깨지잖아. 이렇게 우리의 평안 때문에 복음 증거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목숨 걸고 갔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2000년 동안 복음은 목숨과 바꿨어요.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그 영혼의 생명들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게 복음 증거의 역사였고, 이 시대도 그러고 있는데 이 시대는 여론이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우리나라 피해 입는다 이 말이죠. 거기서 잡히면 또 이 사람 돈 주면서 또 건져내야 되니까 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왜 개독교들이 이러냐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짓을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건데요, 복음 증거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지금 발생된 것 때문에 위축당해서 복음 증거하지 마라, 선교하지 말란 것을 하지 마라, 이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켰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갈등은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너의 평강을 주러 온 줄 아냐? 원수되게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니까요.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도리어 우린 그럴 때 한국교회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순교한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또한 더 힘이 된다면 주여 나라도 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까지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복음 증거를 자꾸 죽여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해서 주눅이 들면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들은 헛짓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도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을 소망한다면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슬람권에 복음이 증거될 거고요. 교회가 세워질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게 선교에서도 이렇게 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나가면 조용히 신앙생활에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못 증거한 선교사들이 태반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는 복음을 길에서 증거해. 이제는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번에 그분들도 길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가고 2분 죽은 거예요. 이젠 공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란은 엄청나게 그리스도화되고 있고요. 복음화되고 있어요. 이란은. 파키스탄 엄청나게 복음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 이슬람교에서 두려워하고 있죠. 복음을. 왜냐면 들어오면 바뀌니까요. 막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럴 땐 하지 마 이러지 말고. 자, 여기 지금 히스기야 이스라엘 대적했던 아수르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냥 상처뿐인 영광이죠. 다 망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 빼곤 다 무너졌어요. 모든 성이 초토화됐어요. 모든 보화를 다 낙탈당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8문호 초명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를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올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대요. 이 전쟁 이후에. 근데 병이 들어서 무화과를 뭉쳐서 황부에 됐다라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외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 내상인데 여기다 붙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6.25 때 배 아파요. 아까지게 말해. 머리 아파요. 아까지게 말해주면 낫대요. 플라시보 효과로. 그런 거 아니고 분명히 외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이거로 있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이제 죽는 거죠. 아마 염증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는다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나를 기억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활동을 기억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기에 민망하니까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가서 살라 그래. 15년 연장시켜줘. 15년. 그래 15년 연장 받아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이런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한계 많으면 보상을 15년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시아는 얼마나 종교 열심히 했는데 40살에 죽어요. 화살 맞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기가 한 걸 기억해달라고 했다면 그것 때문에 15년을 보상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야 되고 걔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 연장시켜준 거예요. 다윗에게 한 언약. 그럼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그 죽음 앞에 있는 자를 살려가면서도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살아나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바벨론 사신이 왜 왔냐면 병문안 왔대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무슨 병문안 여기까지 왜요? 왜? 코딱지만한 나라. 얘가 병문안 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화딱지나 있어요. 맨날 당하니. 그래갖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수르한테 한번 대항을 했는데 무지하게 깨졌어요. 어디 좀 힘 좀 합칠 데 없어? 그러고 있는데 저쪽 서쪽 끝에 코딱지만한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가 거기 갔다가 18만 5천 명 죽고 패전에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뭐니 이거? 이렇게 센 나라가 있어? 가봐. 이래갖고 가야 되는데 아수르를 통과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과해서 하신이 가야 되니까 니네 어디가? 그러면 동맹 좀 맺으러요. 맞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데 병문안 좀 갔다 오려고 그런다. 그래서 병문안 핑계로 왔고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얘기하는데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나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뭘 하냐면 다 났어요. 이게 아니라 내탄 걸 보여줬대요. 왜 내탄 걸 보여줬냐면 동맹 맺으러 왔거든요. 근데 얘네가 오다 보니까 다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루살렘도 쑥대밭이 됐고 그러니까 뭐 반응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이런 나라면 힘 있나?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존심 상했겠죠? 일로 와보라고 쫙 이만큼 있다고 하지? 그랬는데 그러고서 불러보내요. 이사야가 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씨 무시하잖아 이씨 다 보여줬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죠. 당신이 보여준 거 그건 후에 바벨론을 다 옮겨갈 거고 당신의 후손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히스기야가 이래요. 내 때가 아니니 설하십니다. 오, 밥맛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래야죠. 바지끈이 붙들고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내탄 걸 보여줄 게 아니고 이래야 돼요. 사신들 일로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왜 여기 왔어요? 우리는 한 게 없다고. 뭐라고 이 나라가 무슨 싸울 수 있었나.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칼 하나 제대로 못 흔들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한 방에 죽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라고. 이분이 다 하신다고 그랬으면 바벨론 사신이 센데? 이러고 했을 텐데 이거 우리나라 한 도시에 있는 급밖에 안 되는데 저거? 뭐 이런 거죠. 지방국고밖에 안 되는 걸 갖고 저것들이 지방재정 갖고 나라를 아이고야 이러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재물 보여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러낼 건 여호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 요만한 성공이 아니고요.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블레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돼. 블레셋 아비멜렉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블레셋의 왕명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와갖고 화친을 해요. 얘네가 가서 거기서 망신을 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와갖고 너희 하나님을 봤대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 넘어오지 마. 화친하자 그래갖고 그를 두려워해요. 군사력이 빵빵한 애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이삭을 두려워해요. 왜요? 걔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건 여러분이 이룬 요만한 성공, 요만한 이거 세상이 와 그리고 돌아가면서 웃어요. 아, 별것도 없네 이러고. 그럼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드러내야 돼요. 그게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거 했었는데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마도 제가 조금 반만 이게 한 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고 아마도 히스기야는 뭘 봤냐면 뭘 생각하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민족의 그 심판과 그리고 40장부터 이 39장까지 멸망을 얘기하고 40장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올 회복을 계속 예고받았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는 아마도 이 민족이 언젠간 망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책망을 그렇게 내 때가 아니니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한 건 지금이 아니고 그 좀 더 유예해 주시니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니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여기서 끝나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므낫세부터는 다음 주에 세상 이 남북 이스라엘을 가장 통틀어서 가장 못된 놈이 므낫세인데 이 못된 놈으로 다음 주에 못된 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